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아멘. 군대를 처음 들어간 그 청년들을 신병이라고 부르잖아요. 고참들이 신병들을 놀린다고 이제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병들이 눈을 감죠. 그러면 그때 고참들이 물어요. 뭐가 보이는가? 눈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이병 최경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네 남은 군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PX라고 하는 곳을 알죠? 슈퍼마켓, 군대 슈퍼마켓인데 거기 가면 꽈배기가 있어요. 그럼 또 고참들이 신병들 놀린다고 물어요.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이병 최경수 꼬여 있습니다. 바로 그게 네 군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이 안 보이죠. 앞날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고난의 길을 허덕이며 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울면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게 예고 같아요. 앞으로 인생은 다 고난이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예고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시온이 있었는데, 초등부 아이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고? 예. 뭘 알겠어요, 저 친구가. 그냥 금요철에 와서 그냥 졸리면 자면 되고, 그냥 엄마 앞에서 그냥 엄마 안에서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한 반에 23명 정도 되는데 신문에서 본 내용이요. 무려 14명이 16년 차 직장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6년 차 직장인 스트레스라면 여러분, 우리 중년들이 다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스트레스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겠는가 하지만 피곤하답니다. 힘들대요.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유아들 같은 경우도요, 10명 중 3명 정도는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기록, 분석도 제가 보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소천하신 후에 남대없이 그냥 시골에 보내졌거든요. 할머니 집에 보내졌는데 거의 밤마다 제가 했던 게 이불에 지도 그리는 거예요. 그냥 지도 그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애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거 고치려고 막 키 씌우고 주걱으로 뺨 맞게 하고 소금 얻어오게 했지만 그거 안 고쳐졌거든요. 근데 그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스트레스. 그럼 제가 지금은 안 지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어릴 때가.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 많이 들었던 사실이에요. 너무 많이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 많이 가지면 좀 나을까요? 부유하면, 풍족하면 좀 나을까? 부자 되면 만사형통인 것 같다라는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오히려 가진 만큼 그늘이 많고요, 더 외롭고 불행한 모습을 드라마,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졸업할 것 같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옆에 사람들 눈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냥 보세요. 나 건들지 마, 오늘 나 깨우지 마,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도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졸아도 그냥 두세요. 두세요. 정말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고 고난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다 아파요. 칠흑 같은 어둠이기도 하고 풀리지 않아 헝클어져 버린 이 꽈배기 같은 게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호소와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들이 평안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순화되어 표현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의 본심을 살펴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저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현실을 보고 계시냐라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호소지, 이건 탄식이고 절규고 억울함이고 분통 터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4절까지 계속돼요.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이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의 이 호소와 분통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여러분,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힘들다면, 여러분, 걷는 사람과 같이 보폭을 만져서 걷는 게 그것도 힘들다면 어찌 말과 경주하여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호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행자와 함께 걷는 그 정도의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달려서 승리하고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그 시대 상황과 같은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고난은 졸업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로운 자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은 현실이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이, 현상들이 오늘날도 도처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고생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문이다. 그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에 절망하고 고난에 그저 고통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래서 나름 정리를 했다고요. 고난은 이런 거야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때 제가 배우고 정리한 고난이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어로 하면 테스트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통과하면 된다.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템테이션이다, 유혹이다, 시험이다. 그래서 이때는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에는 환경이 주는 시련이 있는데 이건 인내하며 잘 견디면 통과할 수 있다. 이게 3가지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배웠어요. 4번째, 고난에는 우리 죄 때문에 인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하고 있으면, 이 정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잘 알고 있구나, 고개 끄덕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고난이 딱 닥쳤을 때 이게 구별이 될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야. 이건 마귀의 유혹이지. 아니야, 이건 내 죄 때문이야. 아니,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련이지. 여러분, 이게 고난이 해석이 됩니까? 고난 자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머리로 고난을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해요. 실제. 머리로 정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자식들이 모조리 죽어버려요. 사랑하던 아내도 저주하며 떠나버립니다. 온몸엔 종기가 가득해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는 신세가 됐다고요. 여러분,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며 또한 사람들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욥기 3장부터 36절까지 이야기예요. 열심히 토론합니다. 열심히 연구해요. 열심히 고민했다고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욥기 38장 2절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위엄과 광희와 경이로움이 펼쳐질 때에 네가 그걸 눈으로 보기는 했느냐? 몸으로 체험하기를 했느냐? 옆에서 돕기를 했느냐? 도대체 네가 얼마나 나를 알고 세상을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에 담긴 그 오묘한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고 아둥바둥 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어릴 때부터 형들의 시기를 사죠. 고난을 당하잖아요. 요셉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모른다고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팔아버려요. 노예로 겨우 보디발의 집까지 거하지만 주인 아줌마가 막 유혹해가지고 뿌리치고 막 괘씸죄로 또 감옥 누명에 갇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 중에 한 개만 뽑아내도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연속적으로 당한다고요. 그럼 그렇다면 최소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설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이야기해 주셔야 될 텐데 성경 어디에도 해석하지 않아요.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 요셉이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까? 다 끝나고 그가 총리가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여러분, 시련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고난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파요. 고통스럽죠. 눈물이 나고 고통이 있다고요. 상처가 난다고요. 그러나 그 고통,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눈물을 온전히 닦아낼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모두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상처 속에는 그 모든 상처가 깨끗이 씻어낼 만한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부터 매해마다 서울시에 이 서울시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 상을 드렸는데, 제1회 서울시민 대상에는 봉천동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이 윤종 장로라는 분이 이 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윤종 장로라고 하는 사람을 치면 이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청계천 판자촌 시절부터 그곳에 병원을 개업하고 그곳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산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봉천동의 슈바이처라고 이 윤종 장로님의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친부모처럼 모두 존경하며 따른 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윤 장로님이 밤길을 걸어가는데 칼든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강도들이 막 이 장로님의 가방을 뒤지다가 이분이 윤종 장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강도가 자기 자식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강도가 감사할 정도로 특별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소년이 자기가 고아원에 있을 때 윤종 장로가 이 맹장 수술을 무료로 수술해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잊지 않고 있다가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손님에게 받은 팁으로 돈을 모아서 짜장면 한 그릇을 사서 이 소년이 무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 타고 달려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 드리면서. 그럼 그 짜장면 다 불어버린 그 짜장면을 눈물로 삼켰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73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셋째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거든요. 집 앞에 놀고 있던 딸 아이를 택시기사가 친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쳐버렸겠죠. 피투성이를 앓고 병원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딸의 아버지 윤종 장로님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윤종 장로는 자기 아이에게 사망 진단을 내린 의사가 돼버린 거죠. 자기 손으로 친딸에게 흰 천을 덮어야 하는 이 아비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로 하나님께서 내 딸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딸아이가 자신의 병원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사인데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어버린 딸아이, 고치지 못한 이 자괴감으로 신앙도 잃어버리고 의사 노릇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서 병원 문을 닫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고통 속에서 헤매던 윤종 장로님께서요,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발견하게 돼요. 이때 이 은혜의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종 장로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무덤에 내린 눈이 아이를 춥게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딸아이의 무덤을 껴안고 아비의 체온으로 눈을 녹여 주어야 했습니다. 이듬해 봄, 변함없는 일과로 딸아이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목에서 열이 펄펄 나는 어린 손녀를 안고 울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근처 선배의 병원에 그 아이를 업고 가서 치료비는 나중에 내가 지불할 테니 고쳐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그 아이와 할머니가 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먼지 쌓인 병원을 둘러보고는, 아저씨도 의사예요? 그런데 왜 의사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심장 소리를 듣는 목걸이도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기쁘게 해줄 요량으로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먼지 쌓인 의자에 앉아 그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그 힘찬 고동 소리는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죽어버린 내 딸아이의 심장의 고동 소리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날, 그토록 천진기를 갖다 대어도 들리지 않았던 내 딸의 심장 소리 말입니다. 그 고동 소리는 아비의 귀청을 찢고 아비의 심장을 때리고 아비의 죽었던 영혼을 깨우는 힘찬 고동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는 결단코 부르지 않겠노라 이를 악물고 다짐했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세상을 따르던 저를 왜 이제사 깨우십니까? 왜 이제사 나를 깨우십니까? 여러분, 윤종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딸 아이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통과 상실 속에 내버려 두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이를 내 딸처럼 여기고 평생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합니다. 딸아이를 뺏어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딸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무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고 너무나 냉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듣고는 계시는가? 보고는 계시는가?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왜 가만 계시냐고 독소와 냉소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게 고난받는 성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인생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끝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의 굴도 터널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헝클어지고 꼬여버린 인생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과 달려서 승리하며 홍수가 날지라도, 그 홍수가 넘쳐날지라도 그 앞에 과감히 발을 담글 수 있는 자,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을 자, 맞서 싸울 수 있는 자, 폭풍 튀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2021년 마지막 금요 기도예요.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시 닫혀요.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고, 또 다시 기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다시 어려워진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 받는 수많은 고통받는 성도들, 이 땅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릎 꿇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들을 이 밤에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아픔, 내가 처한 눈물, 결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음을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윤주홍 장로를 깨우신 그 하나님의 본심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